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손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엘리오스 찬양 가운데 좀 특별한 점을 혹시 발견 못하셨습니까? 평소와 다른 것을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우리 이창민 장로님 바로 알아보시네요. 예, 우리 고명남 권사님께서 우리 엘리오스 찬양팀에 드러머가 없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드럼을 배우시고 오늘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셔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셨습니다. 드럼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좋죠. 우리 엘리오스와 우리 고민한 권사님께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혼자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또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앞부분인 르비딤 사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갈등과 불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서로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동체가 약해져 있는 그 틈을요 조금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더 찢어지고 나누어지게끔 분열을 조장을 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또 관계가 흔들릴 때 이 사탄은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더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생긴 그 위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어떤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여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서 더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는 심지어 이제 몸싸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던 시간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공동체의 신뢰가 깨어진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공동체의 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때, 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또 불평이 생길 때, 이러한 아주 미세한 틈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틈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않는다. 너 혼자 힘들다. 저 사람은 결코 네 편이 아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균열을 더 생기게 만들지만은, 분열시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견고하고 연합하도록 세워가시더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정규군 같으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훈련받은 대로 방어팀, 방패팀 앞에 나가고, 궁수는 뒤에 서고, 또 칼을 든 사람들은 방패 뒤에 서가지고 또 육탄전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군사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적군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막 싸울 수 있을까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힘들겠죠.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냥 나 살려라 하고 꽁무니 빠지게 주랭랑 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함께 싸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군인들 사이에는 특별한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있지 않은 유일하게 군대 조직에만 있는 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회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함께 먹고, 또 전쟁 가운데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붙들어주며 마주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함께 이런 생사를 넘나들다 보면 이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서로 등을 맞대고 아말렉 군과 힘써 싸웁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치고 받고 싸우다가도 한순간에 끈끈해집니다. 서로 목숨을 나누고 지킨 그 관계는 특별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함께 울어본 사람, 함께 기도한 사람,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붙잡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강하고 끈끈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혹은 조그마한 기간이나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 공동체를, 관계를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를 붙드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외가 있는 그런 끈끈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우리 삼국지를 보면은 요포나 간우, 만부부당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만인의 힘에 필적한다라는 그러한 전설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았나요? 전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엄청난 힘을 가졌더라도 전쟁에서 결국 다 죽었죠. 왜냐하면 전쟁은 결코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쟁을 보시면은 모세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산 아래에서 몸으로 직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손을 번쩍 들고 양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은 늙은 사람이죠. 늙은 몸입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안하게 앉히고 또 각자가 양손을 잡아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크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팔이 내려온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나요? 팔 못 들고 있겠다. 팔이 지난다. 아이고 다리야. 누가 좀 돌 좀 갖고 온나. 누가 좀 내 팔 좀 붙들어도. 이런 부탁을 모세가 했습니까?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지금 모세가 많이 힘들구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조용히 와서 앉을 수 있는 돌을 가져오고 양손을 묵묵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초코파이 로고송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로고송 있죠. 어떤 노래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다음 뭡니까? 그저 바라보며. 진짜 이 공동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공동체.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공동체, 혼자 울게 버려두지 않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손이 점점 내려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삶입니다. 너 괜찮냐? 같이 기도하자. 야,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손이 내려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기도 제목 부탁하고 또 이런 얘기를 교회 하는 것이, 공동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다. 혹은 너무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다. 혼자 견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왜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혼자 못 드는 짐을 함께 들라고, 나누시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훌도 옆에 손을 붙들어주는 거, 하루 종일 손을 붙들어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팔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은 버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가 안 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곳.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손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그 전투 끝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혼자만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함께 했습니다.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싸움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원래가 그런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고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중심에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서로 붙들어 주지만은 결국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붙들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손이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곁에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공동체가 흔들릴 때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더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싸우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우리를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